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말씀은 목회자에게 특별히 설교 사역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좀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선지자들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고 또 그들에게 준 말씀도 아니다.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없을 것이고 확실한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스스로도 이것이 거짓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14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도 자기들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거짓인 줄 알면서도 평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없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예언하는 것을 떠나서라도 누구를 좋아합니까? 나에게 어떤 말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까? 나에게 늘 충고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멋지다고 이렇게 칭찬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인기 이런 것을 위해서 거짓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고 보내시지도 않았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평강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말씀을 좋다고 받은 이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한국교회 어느 해 연합 집회 때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렵게 된 것이 당신 책임이다,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기보다 때로는 성도들 눈치 보며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 듣기 싫어할 말 하지 않고 듣기 좋은 말 그런 말 했다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가감없이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들도 또 그 예언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나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 것을 봅니다.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반응을 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온전히 십자가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유익을 먼저 내려놓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십자가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말씀,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려면 내 유익, 내 고집 완전히 내려놓아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참 충격이기도 하고 또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신학교를 가는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신학교를 가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봤더니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헌신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헌신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 전하는 제 자신도 또 말씀을 받고 붙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의 고집과 나의 유익 먼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 있는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첫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과 그 예언을 받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의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 읽었던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해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우리의 악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는 그 이스라엘, 유다, 자기 동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품어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 우리 부모가 함께 아파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오히려 나의 아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아프지 않고 나 혼자 아프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준까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공동체에 우리의 가정,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붙들고 품고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죄가 우리의 죄고, 우리 가족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 민족의 죄가 우리의 죄고, 이 민족의 연약함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든 죄를 나의 죄로 품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중보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중보자로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과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그 언약 다 지키지 못하고 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공로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공로가 있으니 우리를 보아서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능력 없는 사람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살 길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게 메어 달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아픔, 민족 앞에 처한 진노, 징계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것 하나는 그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바꿔내는 기도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진노 대신에 긍휼을, 사망 대신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그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보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